레위기 9장.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송아지와 순양을 흠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송아지는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고 순양은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십시오.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시오. 송아지와 어린 양은 태어난 지 1년 된 것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리고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고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도 가져오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회막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 거기에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여 형님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백성을 위해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속죄제물로 삼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에게 피를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아론은 속죄제물에서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에게 그 짐승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물의 여러 조각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바쳤습니다. 첫 번째 속죄 제물을 바칠 때처럼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쳤습니다. 아론은 곡식 제물도 제단에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곡식을 한 움큼 지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수소와 순양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바치는 화목제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짐승들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또 아론에게 수소와 순양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도 가져왔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론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들은 여호와를 배신하며 멸시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번영하는 삶을 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내게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욕짓거리와 거짓말, 협박하는 말들이 가득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에 몰래 숨어서 기다립니다. 숲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 질질 끌고 갑니다. 잡힌 자들은 짓밟히고 쓰러집니다. 그들은 힘없이 쓰러질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는 고아들을 돕는 자가 아니십니까? 악한 자들과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주소서. 그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소서. 고아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변호해 주소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공포에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네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네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네 앞길이 열리고 네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어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는가.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죄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여러 사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죄인을 바로 재판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다. 적절하게 대답하는 자는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 바깥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한 후에 네 집을 세워라. 근거 없이 네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네 혀를 놀려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사방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